오후쯤에 그들은 고약한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나무들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숲에 불이 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연기는 여느 불에서 나는 연기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두려웠습니다. 순간 크리스천은 그 냄새가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라는 게 기억났습니다. 소망! 크리스천이 소리쳤습니다. 숲에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이 냄새는... 크리스천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귀신들이 웃고 떠들고 까불면서 두 순례자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크리스천이 소망을 뒤로 보내고 검과 방패로 대적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신들은 두 순례자에게 말을 걸지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두 순례자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귀신들 떼거리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언젠가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던 배신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목을 매달아 땅에 질질 끌고 가는 바람에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귀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돌아봤을 때 귀신들이 길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 무지 앞에 멈췄습니다. 귀신들은 무지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푸죽간 주인이 고기의 신선도를 점검하듯이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무지의 살갗을 만져보았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귀신들이 무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지에게 두루마리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귀신들이 깔깔대고 웃더니 무지의 목에도 밧줄을 걸어 획 잡아 당겼습니다. 귀신들은 배신과 무지를 질질 끌고 실수의 벼랑을 향해 까불면서 뛰어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에 있던 풀들이 귀신들의 발에 밟혀 시커멓게 재로 변했고 나무 뿌리들은 귀신들의 날카로운 발 뒤꿈치에 긁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순례자가 지나가자 길이 원래대로 되돌아 시꺼먼 재에서 풀들이 돋아나고 뿌리들이 다시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기쁨의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귀신들이 풍기던 역한 냄새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늦은 오후 무렵 바쁜 걸음으로 피곤해진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길 모두 고다 보여 두 순례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쪽 길 모두 천성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죠? 소망이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사 양반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키 큰 사람이 흰 두건이 달린 긴 외투를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했는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순례자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흰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들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많은 순례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작은 친절을 베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소망이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천성에 사는 빛나는 존재의 하나로 순례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크리스천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음을 굳힌 듯이 말했습니다. 일단 따라가 봅시다. 앞장을 서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그 길이 천성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당장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앞서가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구불구불 심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천성이 그들 등 뒤에 있으며 천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크리스천이 앞서가는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두 순례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들어 두건을 젖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싹한 해골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예요. 소망이 소스라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추가 달린 그물이 그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온몸이 그물에 얽혀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는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두건을 푹 뒤집어 쓰더니 두 순례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까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다른 순례자들을 잡으려고 조금 전에 그 두 갈래 길로 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물이 두 순례자를 억세게 조였습니다. 크리스천은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검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음식도 물도 먹지 못한 채 온종일 그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음도 쇠약해졌습니다. 크리스천은 어쩌면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그들은 발버둥 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순례자는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밤짐승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는 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가 언제 다시 돌아와 두 순례자를 처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흰 빛이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밝은지 마치 하늘 가운데서 봉화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속이는 자가 오고 있는 걸까요?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소망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빛은 달라요. 이 빛은 하얗지만 다른 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이 점차 가까워지자 크리스천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빛이 아주 가까워졌을 때 크리스천은 전에 만났던 빛나는 존재의 황금빛 특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만하게 생생한 현실로 포근하게 빛나는 그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째서 소망과 자신이 천성이 빛나는 존재와 속이는 자를 혼동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빛나는 존재가 물었습니다. 이 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로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속이는 자에게 기만을 당해 길에서 벗어나 이렇게 그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빛나는 존재가 불타는 검을 높이 들어 그물을 베었는데도 크리스천과 소망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순례자가 일어나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낼 때 빛나는 존재가 무서운 눈으로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디서 쉬었느냐? 기쁨의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산의 목동들이 속이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더냐? 크리스천과 소망은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실수의 변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하자 빛나는 존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지 않았다면 속이는 자가 밤늦게 돌아와 너희들을 벼랑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을 다시 고등길로 데려다 주겠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빛나는 존재를 따라갔습니다. 깊은 밤인지라 빛나는 존재의 빛이 사방에 퍼져 돌들에 반사되고 어둠을 숲속으로 몰아내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그 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갈래 길로 금세 돌아왔습니다. 속이는 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빛나는 존재가 없다면 속이는 자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것을 두 순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존재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2km 정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순례자가 무엇으로 빛나는 존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리스천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빛나는 존재도 두 순례자의 목소리를 떠받치고 돋보이게 하는 굵은 저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군 천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하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숲들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존재가 두 사람의 이마에 축복의 입맞춤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두 순례자는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순례자는 어떤 노인의 황급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노인은 학자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신사 양반들. 노인이 두 순례자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천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노인께서는 왜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이 말을 듣자 노인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도 무섭게 들려 두 순례자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인데 노인께서 이 길을 거슬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하자 노인이 다시 웃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무섭게 웃었습니다. 그 노인은 호기심이 많아 눈동자를 쉬지 않고 굴리면서 어떤 것을 오래 쳐다보지도 두 순례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 웃지 않을 수가 없소이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길고 험한 여행을 하다니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니오. 당신들은 여행의 수고와 고통을 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오. 그러면 노인장께서는 저희들이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들어간다고요? 어디를 들어가지요? 이봐요, 신사 양반들.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은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애당초 천성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기쁨의 산에서 천성문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닌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망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도 고향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소.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처럼 천성을 향해 여행을 떠났지요. 그러나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맸어도 여행 첫날 발견했던 도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소이다. 그렇다면 천성이 있다는 것을 더는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이 말을 듣자 낡은 지도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달에 걸린 것처럼 누렇게 변한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가면서 자기가 탐험했던 많은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펼친 지도에 고든 길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믿은 적이 있소이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더 오랫동안 더 먼 길을 다니며 그곳을 찾아 헤맸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었던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요. 혹시 크리스천이 무언가 떠오른 듯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 시대의 낙원을 찾아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던 그 무신론자 교수님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나는 그런 곳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소이다. 노인은 이렇게 말한 뒤에 지도를 길가에 던져버리고 그들을 지나쳐 급히 길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에 크리스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일까? 크리스천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천성은 결국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걸으며 그 증거들을 줄곧 목격했습니다. 저 또한 천성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더 둥글고 크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그러면 천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을 따라 걷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의기소침해지자 소망에게도 전염되어 두 순례자는 얼마 걷지 않아 지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공기가 탁해졌고 길은 더욱 고되고 힘들어졌습니다. 두 순례자는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자꾸 감겨 견딜 수가 없어요. 소망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한 다음 새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크리스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천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풀밭으로 잘못 들어가 의심의 성으로 끌려갔던 일과 두 갈래 길에서 속이는 자에게 기만당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목자들의 경고가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마법에 걸린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크리스천이 소망을 잡아 일으키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소망이 두 눈을 비비고 보니 어느새 자신이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힘내요. 크리스천이 소리쳤습니다. 임마누엘을 향한 사랑으로 힘을 내세요. 크리스천은 소망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마법에 걸린 땅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도망쳤습니다.
무신론자가 그의 마음에 심어놓았던 모든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새로운 힘을 얻어 천성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나자 뷸라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 땅의 공기는 쾌적하고 달콤했으며 기쁨의 산의 공기보다도 훨씬 더 포근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석류나 살구나 참외는 지금까지 세상 어느 곳에서 보았던 것들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풀들은 푸르고 무성했습니다. 나무는 꽃들로 만개했고 시냇물은 기쁨의 산의 시내처럼 깨끗하고 맑았을 뿐 아니라 더 깊고도 유쾌하게 흘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정교한 꽃잎을 가진 새로운 꽃들을 수시로 발견했고 절묘한 화음을 이루는 새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태양 가까이에 다다르자 해가 더 이상 뜨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막의 읍침한 골짜기와 의심의 성이 그저 아련한 기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천성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숲을 거닐거나 제비의 날개를 고쳐주거나 묘목을 심거나 포도밭을 돌보는 빛나는 존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뷸라 나라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에 기나긴 계곡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손을 흔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신론자 교수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나긴 계곡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천성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곡 끝에 이르렀을 때 그토록 바라던 천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천성이 태양 속에서 솟아올라 그들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줄곧 그들을 비춰주었던 빛이 바로 이 도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의 벽은 진주와 값진 보석들로 지어졌고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 마침내 크리스천의 눈높이 위로 올라온 거리는 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금빛거리는 온통 도시 중앙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 순례자들의 강해진 눈으로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그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았다면 자신들의 몸도 그 반사된 빛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급히 계곡에서 나와 과수원과 정원과 포도밭을 지나갔습니다. 밭의 문들이 하나같이 길 쪽으로 다 있었고 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 좋은 밭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정원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께서 자신의 즐거움과 순례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심으신 것입니다. 정원지기가 대답했습니다. 두 순례자가 과실을 먹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정원지기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신선했던지 포도 한 알만 먹어도 원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그 길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천성문으로 향하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이 갑자기 끊기더니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 깊은 강이 불쑥 나왔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강의 바닥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이쪽 강둑과 저쪽 강둑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다리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존재는 열린 무덤 앞에 놓인 봉인이 부서진 자국이 선명한 크고 둥근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리는 없노라. 빛나는 존재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없다. 강을 건너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에 도달할 수 없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강둑에 거품을 일으키며 소용돌이 치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강물이 깊습니까? 크리스천이 빛나는 존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곳의 주인을 얼마나 굳게 믿느냐에 따라 강물이 깊은지 얕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빛나는 존재들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천이 결의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천성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강바닥이 그의 발걸음을 단단히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발은 거의 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임매누엘께 불충했다고 고발하던 아볼루온의 비난이 기억났습니다. 동시에 길에서 벗어났던 때들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강물이 물거품을 일으키며 차오르는 것 같았고 강바닥 또한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천은 필사적으로 천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에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올라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강이에요.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서 넘어져 어둠과 공포로 가라앉았습니다. 소망이 크리스천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천성의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물을 뱉으며 푸념하듯이 말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천성문이 보이잖아요. 빛나는 존재들이 강가에 나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이 크리스천의 몸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당신과 내가 아니라 크리스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희망을 잃지 않았지만 저는 크리스천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을 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천은 되풀이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며 그 땅의 주인의 약속을 기억하자 강물이 잠잠해졌고 강바닥은 다시 단단해졌고 안개가 걷혔습니다. 크리스천은 천성의 문을 다시 보았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침내 강을 건너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강에서 나오자 두 순례자는 그들의 몸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 가벼워졌고 새로워졌고 강해졌습니다. 두 순례자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강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크리스천의 갑옷은 다시 건너편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손들이 그 갑옷을 아름다운 궁전의 무기창고에 갖다 놓기 위해 겸손하게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4명의 아가씨들이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기록한 새로운 기치를 무기창고 위에 석가래에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둑에 다시 나타난 빛나는 존재들과 함께 천성으로 향하는 가파른 경사를 뛰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기초가 구름 위에 있었지만 소망과 크리스천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쉽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빛나는 존재들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빛나는 문처럼 생겼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천성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두 순례자를 맞으러 나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두 순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었고 나팔들의 기쁜 곡조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도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크리스천이 두루마리를 내놓았을 때 너무도 크고 기쁜 함성이 일어나 해설자의 집에 갇혀있는 절망의 잠을 깨웠습니다. 절망도 고개를 들고 철장문을 향해 힘껏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밝은 옷을 입고 새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황금빛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성문이 닫히기 전에 문 앞으로 나아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모든 여정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기쁨의 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아름다운 궁전, 그리고 빛나는 문이 보였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의 집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4자녀를 데리고 나와 빛나는 문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천성문이 닫혔습니다. 크리스천은 말할 수 없이 기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강으로 내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 기쁨으로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가 도시로 들어가니 누군가가 그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찬양을 하며 그 땅의 주인 되신 임마누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천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곳의 거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지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간밤의 이슬이 공기를 깨끗이 정화했고 이슬방울이 풀잎의 구슬처럼 동그랗게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해가 떠올라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온갖 화려한 색을 띠었습니다. 계곡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금세 자질구레한 일들과 일상으로 북적이겠지만 아직은 너무도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나의 집도 보였습니다. 창문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고 잭이 제비들을 보고 사납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깨에 짐을 지고 집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